출애굽한 날짜 알아내고 이러는 그런 이 작업들이요, 이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마음이 간절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나서, 특히 컴퓨터가 개발되고 나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문학과 역법은 달력입니다. 달력을 통해서 이 컴퓨터로 계산을 해가지고 역사를 정확하게 검증하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됐는데, 먼저 천문학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시편 19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표현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낸다, 그 뜻입니다. 근데 하늘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면 어디를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신하고 싶으시죠? 자, 그럼 다 같이 하늘을 보시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저 하늘이죠?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하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을 연구하는 학문이 뭐죠? 천문학이에요. 여러분, 가끔은요, 사탄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보고 사탄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사탄의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탄도 하나님인 척 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을 경배하겠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해야 되죠. 근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타낸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하게 하려면 하늘을 연구하는 학문을 망가뜨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가장 왜곡되고 망가진 학문 중에 하나가 천문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창조 진화 강의를 하다 보면은요, 일반 사람들이 창조 진화 문제는 생물학 이야기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생물학에서는요, 생명의 기원에 대한 챕터에서만 창조 진화 문제가 부딪히지, 생명의 구조, 기능 이런 거 말할 때는 별로 안 부딪혀요. 근데 여러분, 창조 진화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딪히는 학문 분야가 천문학이에요. 지구과학이고. 그래서 여러분, 지구과학과 천문학을 공부하려면 철저하게 진화론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창조론 주장했다가는 밥을 굶거나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왜곡된 학문이 천문학이에요. 근데 역설적으로 가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학문이 천문학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 이 천체들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4절에 선명하게 써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걸 통해서 날짜를 세죠. 그리고 이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걸 통해서 한 달이 지나가는 걸 알고,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걸 통해서 연도를 세죠. 그리고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 지나가는 걸 알죠. 여러분, 요 밑에 세 개는 시간 지나가는 걸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잘 모르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징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실 때 그 사건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려고 그 사건과 맞물려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신호를 보내주도록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 오실 때 하늘의 별들이 왕의 탄생을 알려서 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괜히 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에 그와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는데 36절만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법도라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정해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에게 뭘 정해주셨죠? 자전, 공전, 법칙을 정해주셨죠? 그렇죠? 예, 이걸 과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운행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법칙을 주셨거든요. 법을.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100%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두신 법을 안 지키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아니, 사람 이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나 이러세요. 그러니까 제3자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 안에 모든 만물은 사람이건 모든 것이건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모든 만물은 100% 따르는데 그 법을 따르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운행 궤도를 폐지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없애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맞죠? 근데 이 이스라엘 자손을 없애는 건데, 여러분, 아까 그 사탄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걸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걸 나타내는 게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그럼 사탄이 가장 멸종시키고 싶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멸종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생존하게 하셨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 뜻이 그거예요. 이 운행궤도를 폐지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 없애는 것과 똑같다, 이런 의미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운행궤도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저 말이 아직은 그다지 와닿지 않을 텐데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정리하는 역사학자들이 과거 역사 기록에 충실하게 역사를 정리해도 역사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지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똘똘했는데 그 아들이 띨띨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분열 왕국으로 쭉 내려오다가 이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과 우시아 왕이 공동 통치를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공동 통치를 했는데 역사 기록에는 공동 통치를 했다는 기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후대 역사가들은 이 두 왕이 통치한 기간 요 두 개를 단순히 더해버려요. 그럼 역사가 요만큼이 어긋나죠. 근데 저걸 확인하지 못하는 이상 저걸 그대로 믿어버리겠죠. 근데 저런 게 몇 개만 더해져도 몇십 년이 뒤로 밀려버리죠. 그럼 주변 역사하고 안 맞죠. 그럼 사람들이 제국 중심의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성경 역사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성경 기록은 뭔가 안 맞아, 허술해. 그래갖고 오해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예요. 여러분, 에스더 아세요? 아세요? 개인적으로 아세요?
여러분 그 에스더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니까 요점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에스더가 이방 제국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됐잖아요. 근데 다른 민족의 모함에 걸려갖고 유대인들이 멸종당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 민족을 구해야 되니까 왕 앞에 나가서 간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왕이 먼저 있던 왕비에게 뒤어갖고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함부로 나왔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다급하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왕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아름답게 단장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왕 앞에 나가요. 근데 에스더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왕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규칙을 까먹었어요. 그래갖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역사가 이렇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정리를 했더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 나이가 환갑이 넘은 거예요. 그것도 훨씬 넘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갑이 넘은 할머니가 아무리 변장을 해도 그렇지, 왕이 한눈에 반해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이러면은 왕도 같이 미친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도대체 이 에스더 기록은 역사 기록하고 뭐가 안 맞아 이러면서 무시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역사를 정확하게 바로잡고 났더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던 나이가 가장 성숙한 여인의 나이예요. 30대의 나이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왕의 나이는 70세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잘못되지 않고 정확하게 바로잡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천문학과 역법이에요. 자,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역사 기록을 꼼꼼하게 했어요. 맞죠? 예. 그래갖고 옛날 기록을 보면은 막 일찍 현상 아시죠? 여러분 이 일찍이 일본식 식사 이런 뜻 아니에요? 그리고 행성이 이상하게 움직인 저런 천문학적인 현상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근데 저게 바로 이제 중요한 기록들이거든요. 자, 잠시 천문학 기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과분들은 잠깐 쉬시고 문과분들 집중해 주세요. 예체능 특히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를 만드실 때 이 달이 약간 삐딱하게 돌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가끔 같은 평면상에서 돌 때 일식과 월식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태양 때문에 지구 뒤쪽에 그림자 생기죠. 근데 요 달이 평소에는 요 그림자를 피해서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 속으로 쏙 들어갈 경우에 보름달을 봐야 되는 날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월식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이 요 앞에 와가지고 달 그림자 때문에 지구 일부 지역 사람들이 대낮에 태양을 못 보는 경우 있겠죠. 요게 바로 일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월식은 지구 반대쪽 사람들이 대부분 볼 수 있지만 이 일식은요, 지구 일부 지역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만 잠깐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5년 10월 3일은 이렇게 지나갔고요, 2006년 3월 29일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식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가 그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2001년에서 2025년까지 일식을 볼 수 있는 장소들이거든요. 메모해뒀다가 찾아가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2400년 전 일식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과학이 그 정도로 발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런 일식 현상을 정확한 날짜와 장소까지 확인한 구체적인 예를 하나 좀 확인시켜 드리면, 여러분 일찍 일어나면 여기는 대낮인데 여기만 밤인 거예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세상이 깜깜해져요. 한밤중처럼. 자,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예를 하나 확인시켜 드리면, 여러분 BC 585년 5월 22일, 지금부터 2600년 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고 그때 당시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고시절이에요. 페르시아 알죠? 예. 그때 여러분 그때 페르시아 제국과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터키가 있는 요쯤에 이게 리디아 왕국이고 이게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나라고 이게 약한 나라인데 이 페르시아가 영토를 넓히느라고 리디아를 쳐들어간 거예요. 이거 집어먹으려고. 그래야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리디아는 조그만 나라니까는 시간 끌었다간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디아는 죽어라고 이제 공격을 막아내면서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로 요날 하루 종일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저녁 해지기 1시간 전쯤, 아직도 밝을 때죠. 그때 갑자기 개기일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개기일식이 일어나면 5분 정도 완전히 금음날처럼 깜깜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야 뭐 과학을 공부하니까 일찍이 일어나도 약간 무서워도 재밌네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잖아요. 집단 공포가 생겨요.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막 재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왕도 죽게 되고 이런 불길한 마음 때문에 마치 진도 8.0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공포를 느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강의 듣고 있다가 진도 8.0 지진이 나서 천정 무너지고 그러면 그래도 졸고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 일찍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이 강의를 했더니 어느 분이 식사 같이 하자 그러시면서 본인이 일찍을 경험한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뉴스가 나왔대요. 오늘 일찍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분이 바빠서 그 뉴스를 못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낮에 고속도로를 자동차 몰고서 쫙 가는데 갑자기 개기일식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예상을 못하다가 개기일식이 일어나서 세상이 깜깜해지니까요. 이분이 핸들을 잡은 손하고 몸이 떨리더래요. 두려움이 갑자기 확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드디어 주님 오시려나 뭐 이런 거 있죠. 아니 이분이 배울 만큼 배웠고 신앙도 있는 분인데도 공포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막 혼란스러워하면서 이 불안해하니까 더 이상 전투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지금 신이 노했는데 우리가 무슨 전쟁이냐 이래가지고 강화조약을 맺고 각자 고향 앞으로 가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저 조그만 리디아가 일찍 때문에 살아났어요. 근데 그게 역사 기록 속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리스의 그 헤로도토스 아시죠? 아니 이럴 때는요 아는 듯한 표정을 지어주세요. 들키지 않게. 그 헤로도토스 기록에 의하면 6번째 해에 갑자기 밤이 되면서 일식이 일어나가지고서 이 전쟁을 멈추고 평화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걸 그동안 확인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지 뭐 이랬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났더니 저걸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실시간으로 하늘의 별들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늘을 봤을 때 별들의 위치인데, 지금은 제가 행성들만 몇 개 표시해놨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스타트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하늘의 움직임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게 이제 원데이로 돼 있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쭉 움직이는 건데요. 이제 해가 지고 나면은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촌에서 오셨죠? 그리고 이 움직이는 속도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거꾸로 돌리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3000년 전 일식 현상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은요,
여기 BC 585년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 5월 28일 이렇게 써 있죠. 바로 이제 일찍이 일어난 그날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터키의 좌표 있죠. 리디아 메데가 전투하던 좌표를 찾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잘 보면은 여기 태양과 여기 달이 좀 하얗게 보이죠. 문이라고 써 있죠. 하여튼 마음이 착해야 보여요. 여러분 평소에는 태양과 달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날은 일찍 일어나려고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스타트를 누르면 얘네들이 쭉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요게 서쪽 지평선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요 밑으로 내려가야 밤이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아직 밝은 때예요. 그래갖고 이제 전날 이제 그 하루 종일 전투를 하는 거죠. 죽여, 살려, 쌍시옷 이러면서 이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5시 지났고 이제 5시에서 6시 아직도 이제 요때 이제 이때인데 여러분 여기가 깜깜해지면 일식이라는 겁니다. 이제 6시 20분 지나서 보셨죠? 저 일식이에요. 5분 동안 세상이 깜깜해져요. 재미있으니까 거꾸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2600년 전 밤하늘을 보신 거예요. 서로 축하하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역사 기록이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일식이 지금부터 대충 몇 년 전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부터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에서 있었는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성경 역사 속에 또는 제국들의 역사 속에 이런 천문학적 현상을 몇 개만 정확하게 확인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건은 이런 기준으로부터 앞으로 몇 년, 뒤로 몇 년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성경 전 역사가 왜곡되거나 줄어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찾게 되는 이런 기준이 되는 점들을 절대 연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손으로 계산해서 이거 하나 찾아내려면 소수점 20자리까지 계산해야 돼요. 평생 계산해도 하나 찾기 힘들어요. 그럼 숨 넘어가면서 아들한테 얘야 너도 이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개인용 컴퓨터로 이게 다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달력을 이용해서 역사를 확인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죠. 1년은 며칠이죠? 365일이죠. 근데 365일 동안 돌게 되면 한 바퀴를 채 못 돌아요. 그래서 정확한 1년은 365일이 아니고 365점 너덜너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한 달이죠. 한 달은 대충 며칠이죠? 30일이죠. 근데 30일 동안 돌게 되면 한 바퀴를 조금 더 돌아요. 그래서 정확한 한 달은 30일이 아니라 29.88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뭔가 좀 초점이 안 맞았죠. 그러는 바람에 저게 어긋나 있어갖고 여러분 양력 생일 다르고 음력 생일 다르고 윤달, 윤년, 윤초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가끔 실수하잖아요. 아버지 생신이 언제지? 지나갔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저렇게 어긋나 있는 이유를 모르니까 적응하면서 살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궤도들 다 누가 정하셨죠?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로 정확하고 전능한 분이죠. 그럼 저렇게 대충 어긋나게 해주실 게 아니고 1년 360일 한 달 30일 얼마나 산뜻해요. 그렇죠? 아니 저렇게 딱딱 맞아떨어졌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 태양계를 기가 막히게 만드셨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어긋나 있는 바람에 저절로 생겼다고 우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안 맞추신 걸까요? 못 맞추신 걸까요? 예, 분위기상 안 맞췄다고 해야 되겠죠? 혹시 못 맞추셨을까요? 지구를 돌리시면서 힘 잘못 줬네. 달도 돌리시면서 오늘따라 왜 이러지?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저도요 사실 저거 어긋난 거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어긋나게 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알고 듣고 나서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정확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산뜻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려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1980년 5월 18일 여러분 어른들은 기억할 텐데 무슨 날이죠? 1980년 5월 18일 그 5.18 그 날이에요. 그날 미국에서는 세인트 헬렌 산이라고 화산이 터졌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양력으로도 기록할 수 있고 음력으로도 기록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면 연도가 달라져도 양력과 음력의 조합이 변하질 않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요 연도가 지워지잖아요. 그럼 요 뒤에 있는 기록만 가지고 연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해놓으시는 바람에 연도가 달라지면 양력과 음력의 조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연도가 지워지게 되더라도 이 뒤를 보면은 이게 몇 년도인지 추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어떤 사건이 두 종류 이상의 달력으로 기록되잖아요. 그럼 바로 저 원리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인지가 확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저것도 불가능했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1962년 1월 21일 무슨 날일까요? 중요한 날인데 제가 태어난 날이에요. 근데 양력으로는 그런데 음력으로는 1961년 12월 16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태어난 그 1961년 음력으로 12월 16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연도에는 요일이 매번 달라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16일이 일요일인 때는 몇 개 없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여러분 그 날 이게 이제 19년 7인법인데 이 날을 옛날 그 60갑자 그걸로 하면은요 저는 신축년 신축월 김이일에 태어났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저게 뭔 소린가 이러고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1980년 12월 16일은 전혀 다르죠. 맞죠?
그럼 제 생일이 이렇게 표현된 건 요 날밖에 없죠. 바로 이런 식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역사 기록이 두 종류 이상의 달력으로 기록되면 그게 몇 년 며칠인지가 다 확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원리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걸 이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바로 저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성경 역사를 정리하는 중요한 기준들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역사 정리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킨 거거든요. 구약 역사 정리할 때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죠? 자 퀴즈. 저 왕은 몇 살의 왕이 됐죠? 예, 갓 4살의 왕이 됐어요.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라도 외우는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태어나자마자 왕이 된 건 누구라고요?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그분은 바로 왕이 됐고 이런 건 믿으면 안 돼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성경 공부를 좀 자세하게 하는 분들은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파괴된 요 때를 BC 586년으로 배워요. 이럴 땐 배운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다들 저렇게 배우거나 뭐 BC 587년 요 둘 중에 하나로 배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저 연도를 확인해 봤더니 BC 588년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신학하시는 분들이 화를 내요. 네가 뭔데 저런 걸 연도를 바꾸냐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588년이라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예루살렘 파괴되던 날에 대한 역사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날이 아부월 7일부터 10일까지 기간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유대 달력으로.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안식년 다음 해, 여러분 7년마다 안식년 오죠?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날 망했죠? 그리고 안식년 다음 해에 망한 이유는요, 안식년 지나서 그 다음 해가 식량이 제일 없을 때예요. 먹을 게. 그러니까 버티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립 반열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망했다 이렇게 되는데 심한 방언이죠. 여러분 이제 저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세 이후로 제사장 제도가 있죠.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다윗 왕 때 제사장 제도를 개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24팀으로 나눠가지고 한 팀이 일주일씩 봉사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68일마다 자기 팀 순서가 돌아와요. 그런데 여호야립 팀이 순서 맡았을 때 망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탈무드 기록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17번의 희년을 지내고 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희년은 7번째 안식년이라서 49년마다 돌아오거든요. 50번째 해가 희년이긴 하지만 주기는 49년마다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17번의 희년을 하면은 833년 만에 망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 기록을 만족시키는 때를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 보고 찾으라고 안 할 테니까 그렇게 근심 어린 표정하지 마세요. 저걸 찾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완성돼 있어요. 저 조건들을 입력만 하면 그냥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걸 찾아낸 결과값이 바로 이 표예요. 그래서 아부월 7일이면서 역사 기록들을 만족시키는 때를 찾아내고 났더니, 우리가 쓰는 양력 달력이 그레고리안 달력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쓰는 양력 달력으로 BC 588년 7월 31일이에요. 여러분 날짜까지 확인이 돼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인 거 아시죠? 그리고 안식년 다음 해였고, 그리고 마띠아 반열에서 여호야립 반열로 순서가 넘어오던 날 넘겨받자마자 망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확하게 17번 희년 지내고 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존에 알려진 BC 586년이나 587년에 아부월 7일을 확인해 보면 요일도 맞질 않고 제사장 순서도 맞질 않아요. 역사의 기록을 모두 만족시키는 날은 바로 요 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예루살렘 파괴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 알리바이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저 날짜를 믿으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역사를 검증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역사를 검증하는 거 들어보지 못하셨죠? 근데 지금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요, 지금 최첨단 신학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날짜까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났더니 BC 588년 7월 31일, 그리고 났더니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날짜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났더니 야곱이 출생한 날짜까지 확인이 돼요. 심지어 아담이 창조된 연도와 날짜까지 추적이 가능해요. 근데 저를 거의 2단 쳐다보듯이 쳐다보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제가 다 확인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저런 구체적인 역사 검증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어떻게 지금까지 얘기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죠?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기초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탄생 날짜도 확인을 해냈고, 그 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